아멘. 말씀의 정공법 뭐 이런 말들 나오죠. 방금 묵상 간증한 이 정휘라 집사님이 만난 삶의 반대는 남편의 술이었습니다. 남편의 술. 요즘 여러분은 무슨 삶의 반대와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반대를 만나도 나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 문제를 애써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거죠.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게 옳은 말이겠죠. 여러분은 삶의 반대를 만나면 어떻게 싸우십니까? 맞짱을 뜨십니까? 아니면 도망을 가십니까? 아니면 피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귀찮고 피곤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십니까? 사람이 주는 반대하고요, 현실이 주는 반대가 좀 다릅니다. 사람이 주는 반대에는 같은 혈기로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서 맞짱을 뜰 수 있지만, 현실이 주는 반대에는 굉장히 순응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주는 반대와 현실이 주는 반대를 똑 떼어서 따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사람이 주는 반대는 현실의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제일 처음 찾아온 벼락 같은 삶의 반대는 아버님의 죽음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일이라 제가 그 반대를 대응할 줄도 몰랐고 대응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제 현실에서, 제가 살아온 삶에서 제일 처음 반대 같은 반대를 맞이한 건 고등학교 연합고사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시골에서 마산으로 전학을 큰형식으로 가게 됐어요. 시골에 살 때는 뭐 3시에 마치든 4시에 마치든 자전거 뒤에다가 잭보따리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름 같은 날 그냥 냇가로 바로 다이빙을 했어요. 잭보따리를 메고 자전거 탄 채로. 책이 듣는 게 우리한테, 책이 뭐 물에 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뭐 책 물에 젖으면 털털 털어가지고, 왜냐면 책은 잘 찢어지지도 않는답니다. 좋은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털털 털고 볕에다 말려놓고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가고 그랬는데 2학년 2학기 마산으로 전학을 갔더니 야, 이게요 전쟁터더라고요. 한 학년이 12반까지 800명씩이에요. 근데 2학년인데 도시락을 2개를 싸갖고 가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이에요. 힘을 치고 나면 1등부터 400등까지 복도에다 이름을 쫙 붙여놔요.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쫙 붙여놔요. 수업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다 그랬어요. 저기 있어? 이렇게 물어요. 복도에 400등 안에 들었냐는 얘기예요. 없다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질문도 안 해요. 앉아. 질문도 안 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 야, 정말 이렇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합고사, 인문계 고등학교 연합고사 원서를 72명 중에 15등까지만 써줘요. 15등 바깥은 반에 떨어진 애가 생기면 책망을 받으니까 학교 측에 선생님들이 15등까지만 딱 잘라서 원서를 써주는데, 문제는 이제 저 같은 학생이에요. 12등을 했다가 18등을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을 졸라가지고 인문계 원서라도 안 쓰면 쫓겨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원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날이 됐는데 졸업하기 전에 똑 떨어졌어요. 그의 커트라인이 174점인데 제가 174점을 받았거든요. 그럼 200점 만점에 174점이면 과목당 2개도 안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추가 합격이 되긴 했지만 그건 뒤 일이고, 그래서 제가 졸업하는 날 집을 가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병든 열심이 제 주인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뭘 하든 그 불합격장을 받았던 그날의 눈물이 있어서 그랬는지 병든 열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함 지르고 혈기 부리고 맞바람을 피우고 그것만이 현실의 반대와 내 자신의 반대와 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술로 음란으로 사는 것도,
안 해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포르노에, 게임에, 쇼핑에, 여행에, 술에, 담배에 빠져 사는 것도 나만의 내 삶과 내 자신과 싸우는 방식 중에 하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삶의 반대와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묵상 간증을 나눈 정일아 집사님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그 삶의 반대와 맞짱을 떴습니다. 그죠?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교에서 교수 청빙까지 있으니 얼마나 자신을 믿고 자신의 방법을 믿었겠어요. 남편의 술을 끊어보겠다고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시작한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술을 끊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리고 집을 나갔는데 정희라 집사님 앞에 나타난 게 뭐였죠? 단 하루라도 법관인 남편과 살아보는 것이 소원인 남편의 첫사랑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 거죠. 이때 정 집사님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34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술기를 마친지라. 아합 왕이죠.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머깃도라고 하는 길라드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려고 아람과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사돈이었던 요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유다 왕이었던. 그리고 남유다 왕과 함께 이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죠. 전쟁터인데 군사가 활을 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군사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다 마겐이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저 원어에는 마겐이스, 군사가 아니고 그냥 이시예요. 한 남자가, 또는 농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냥 평범한 한 남자가, 그것도 누구를 마치겠다는 의도로 활을 쏘지 않고 그냥 무심코 하늘을 향해 활을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날라와 가지고 어디 박힌 거죠? 이 아합 왕의 이 솔깃. 여러분, 이 갑옷의 솔깃은 뭐냐면, 갑옷 보면 비늘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늘처럼 되어 있는 비늘과 비늘 사이에는 화살이 맞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화살이 정확히 심장에 적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일어난 거죠. 그게 아합 왕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합 왕이 길라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과의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일으킨 결과였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할 전쟁은 시작을 해야 하시고요,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은 멈춰야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도,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술로 음란으로 사는 것도,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포르노나 게임이나 쇼핑, 여행, 술에 담배에 빠져 사는 것도 나만의 내 삶과 내 자신이 싸우는 방식이더라. 예. 지금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시작해야 할 대전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시작해야 할 전쟁, 이 정집사님의 현실의 반대를 이기게 한 게 결국 어떤 거죠? 말씀이었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이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날 큐티 본문이었나 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자, 손에 쟁기를 잡은 건 그 집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죠. 예수 믿기로 한 것도 쟁기를 잡은 것이고, 말씀을 따라 하루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하루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손에 쟁기를 잡은 자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께서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는 말씀의 적용,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남편과의 동거를 계속해야 하는 말씀의 적용으로 강조를 따라 내려가는 그런 현실의 반대를 말씀 앞에 순종한 열매가 무엇이죠? 단 2년 동안에 7명으로 시작했던 한 개의 목장이 여자 목장 9개, 부부 목장 5개로, 그리고 마누라를 사람 만들어준 교회가 고맙다고 남편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고 부부 관계와 가정이 회복한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현실의 반대에 어떻게 싸우십니까?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묻습니까?
정 집사님이 자신의 이 현실의 반대를 헤쳐나온 방법은 말씀에 묻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에 이것들을 묻고 처방을 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에게 닥친 반대는 어떤 거죠? 21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위협과 협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중요하고요, 이 협박과 위협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협박을 받은 장소는 어디죠? 사내들인 공의회 회의장이었습니다. 협박을 한 사람은 누구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71명이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지고 있어서 한 명 아니라 10명 아니라 수십, 수백 명도 죽여도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는 사내들의 공의회 의원이었고요. 말씀을 보면 금방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 현실의 반대, 삶의 반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잘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연습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문제들을 공동체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그리고 삶을 함께 싸워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합니다. 24절,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께로 가져온 거죠. 저 뒤에 29절 30절을 보십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위협과 협박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들의 위협과 협박이 이들에게 닿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반대에 대하여, 삶의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싸우는 것은 삶의 문제 이전에 기도와 먼저 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반대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삶의 반대를 하나님께 메고 오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24절에 대주제여라고 하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의 소유자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반대와 사건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하고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대주제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반대를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힘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그치지 않는 불순종,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 않은지, 나의 죄가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인하고 싶지만 저도 여러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죠? 오늘 내가 받아든 나의 삶의 결론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 오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꿔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굉장히 힘이 돼요. 우리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게으름아 나오너라 선포하니 우리 자녀에게서 게으름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선포지요. 그래서 그런 선포를 한번 해보려고요. 나의 삶아, 내가 사랑하는 그 더러운 음란에서 나오라. 나의 삶아, 모든 축복을 틀어막는 불순종에서 나오라. 나만 옳고 나만 의롭고 내 뜻대로 사는 나의 완고함과 내 고집, 내 방식에서 나오라.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익숙한 것에서 결별해서 나오라. 여러분, 이런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라 그런 뒤에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정죄감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달려 나오면서 이 정죄감에 묶여서 정말 지성소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책감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상실감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외로움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런 선포가, 이런 삶에 대한 대적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녹아 있을 수 있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삶의 반대를 하나님께 메고 오는 이유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현실을 다시 지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로 지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내 의지나 불순종하는 내 감정이나 불순종하는 내 욕구를 다시 지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혼자 하면서도 좀 웃긴 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나누기도 창피한 거긴 하지만 요즘 제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요즘 제 선생님이 누구냐면 이익준 선생님이십니다. 이익준 선생님이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모르시는 눈치시네요. 이익준 선생님을 모르시면 간첩인데, 제가 맨날 제목 자체를 잊어버려요. 이게 막 정중해서 보지 않고 짤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의사생활입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까? 그게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어느 날 직원들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병원 식당에 거기서 밥을 퍼고 있어요. 다른 동료 의사들이 아니 거기서 뭐 하냐고, 교수고 막 그런데 이 아줌마하고 내가 절친인데 베프인데 아줌마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누가 빵꾸를 때워야 되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때워주고 있다고. 이런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병원 식당에 아주머니가 전문의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저 좀 빵꾸 좀 때워주세요. 이 평소에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이익준 선생님은 병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요. 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습을 하냐면, 제 연습한 지 꽤 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너 이렇게 해도 돼? 분명히 이렇게 할 상황인데 이익준 선생님은 그래서 힘들었겠다 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이거 연습한답니다. 어떻게? 힘들겠다 야. 여러분, 혼자서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이 참 웃겨요. 그런데 연습해요. 연습하니까 이게 되는 거 있죠. 우리 아들한테 요즘 우리 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맨날 운전하면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야 배고팠겠다, 맛있는 거 사 먹어, 돈 신경 쓰지 말고, 아빠는 돈 빼면 시체야. 이 연습하니까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내가 돈을 많이 줘 착각하는 것 같아.
분명히 어제 2만 원 보내줬는데 오늘 바꿔서 또 보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선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여러분 50이 넘으면 제자 훈련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랑의 교회의 원칙입니다. 50이 넘으면 인간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 바뀌는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50이 넘으면 집사들입니다. 훨씬 더 안 바뀌는 인간은요 50이 넘으면 권사들이에요. 세미나 가면 제일 싫어하고 정말 안 바뀌어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목사들입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50이 넘은 목사들은 귀가 없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하는지 이게 정말 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관찰 대상이래요. 그래서 세미나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50 넘은 목사들이에요. 저도 이제 50은 넘은 목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좀 우리 목사님 막혔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우리를 말씀은 새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지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추석 때 지금 이제 40이 된 제자죠. 20년 전에 가르치던 그 제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그래도 소망이 있다요. 왜? 야,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한 말을 듣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다시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내 불순종하는 의지도, 내 불순종하는 감정도, 내 불순종하는 욕구도 다시 지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이 다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삶의 반대들마다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말씀 앞에 가져오냐면 말씀이 내 삶을 다시 지어가더라, 이게 확인된 거예요. 말씀이 나라는 사람을 다시 지어가더라, 이게 확인된 거죠.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내 인생과 운명을 다시 지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진짜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지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는 이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의지를 쓸 곳에 써야 합니다. 내 의지로 정욕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의지는 거기에 쓰는 게 아닙니다. 의지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지 어렵다고요? 여러분 거기다 의지를 쓰면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날마다 묵상하라고 큐티를 나누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의지를 거기다 쓰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의지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정욕과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분명하고 기도 농사를 짓는 기도 농사꾼이 분명합니다. 순종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은 고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순종은 성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은 사람 됨이 아니고 좋은 태도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로 좋은 성품으로 순종을 흉내낼 수는 있겠으나 순종하며 내가 막 감격이 있고 순종하며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순종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손을 거친 담대함이, 용기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삶의 반대를 하나님께 메고 오는 이유 세 번째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에 번역한 내용과
이 오늘 말씀이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 번역을 조금 보태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삶의 문제들아 웬 소란이냐. 삶의 반대들을 만난 사람들아 웬 소란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여기 모든 삶의 문제와 삶의 반대를 이기게 하시는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 삶의 반대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메시아를 찾지 않아요. 메시아를 찾지 않는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 메시아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 메시아는 찾지 않고 계속 다른 데만 기웃거려요. 계속 내 방법과 내 힘만 의지하고 메시아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삶의 반대를 만날 때마다 메시아를 구하고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 앞에 내 삶의 무게와 삶의 수고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예사롭지 않아요. 29절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반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반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메시아의 능력이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29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주여, 이제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는, 그 말씀은 키리오스, 주님이니까, 그리고 타닌카이라는 단어예요. 저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또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반대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한 나를 반대하는 정욕은 주기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걸 너무 공감하시던데요. 순종하는 나를 대적하는 나의 욕구는 자기들만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3개월 만에 한 번, 한 달 만에 한 번, 일주일 만에 한 번, 이 주기는 사람 따라 전혀 다르죠. 여러분, 거룩함을 반대하는 이 정욕은 주기가 있어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삶의 반대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시작하고 그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생각에 마비가 와요. 내 의지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이 그 삶의 반대 앞에 어떻게 대적하죠? 29절 30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정욕이 오면 넣습니다. 삶의 반대 파도가 일어나면 넣습니다. 음란이 문을 두드리면 넣습니다. 현실이 오면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요, 미리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성령의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이 사람들은 드디어 싸움의 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반대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전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주보팀에게, 예배팀에게 제가 올린 제목은 싸움의 고수였습니다. 싸움의 고수였다가 삶의 반대를 이기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의 고수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싸움의 고수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의 고수는 엄난이 닥쳤을 때, 삶의 반대가 닥쳤을 때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넣습니다. 그때 내 의지와 욕구와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오기 전에 그들은 미리 기도하며 미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미리 기도하는 일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미리 기도하는 일에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미리 말씀 앞에 서는 일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한 주 동안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은혜 받은 두 단어가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걸어 들어온 사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미리 그분 앞에 나아가잖아요. 말씀 앞에 서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걸어 들어온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걸어 들어온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셔서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생각의 통치가, 내 감정의 통치가, 내 욕구의 통치들이 이 안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삶이 보입니다. 희한하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시고 나면 여러분, 내 삶이 보입니다. 내 삶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파도가 보입니다. 사단의 움직임이 보이기는 영적 분별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세력이 읽혀지기 시작하죠. 따라 보시겠어요? 보이면 이기고, 들리면 이기고, 적용하면 이기고, 순종하면 이기고, 해석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삶의 사건들이 해석됩니다. 보입니다. 사단의 움직임이 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얼른 수화기를 들면 됩니다. 목장 식구에게,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목자에게. 그래서 이 시작한 이 꿈틀거리는 이 삶의 반대들을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아 함께 싸워나가기 시작할 때 이 삶의 반대들의 무릎을 꿇리고 그들의 허리를 꺾으며 그들을 우리의 신앙의 발 아래에 여러분 무릎 꿇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시면 보입니다. 보이면 이기고,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시면 말씀이 들립니다. 들리면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이겨가기 시작하고, 순종하면 이기고, 해석되면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의 반대와 대적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제가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 그 땅을 밟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보세요. 내 삶이 거룩했더니 들어가 보게 되는 땅이 있습니다. 내 삶이 거룩하면 내가 들어가 보게 되는 땅이 있어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 보는 땅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밟아보는 땅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순종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어떤 일이, 거기서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땅을 밟아봐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분투 속에, 전투 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그 땅을 밟아보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역사와 그 능력을 보고 나면 절대로 안 넘어지는 일은 생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싸움을 이길 수 있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큰 분란이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의 일인데, 제가 한 20년 전에 섬기던 교회예요. 전도사 때 목사님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고 우리나라 한기총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 제가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성도들은 편이 갈렸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저를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많은 집사님들이, 여러 집사님들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장로님도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통화씩 전화를 받아야 됐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내 사건이 돼가지고요, 너무 힘든 거 있죠. 성도들은 3팀, 4팀으로 편이 갈렸습니다.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는 더 큰 분란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려고 하고요, 듣도 보도 못한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도 이 진통과 고통이 정리를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지가 되고 가루가 돼가는 그런 엄청난 반대를 만났고, 사단은 정말 멍쓰기 위해서 성도들이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단이 멍석을 깔았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단이 깔아오는 멍석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100세가 다 돼가는 권사님 한 분, 고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 노년에 예배당에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너무 잘 아시고 눈물로 젊은 날을 보내며 그 교회를 세워온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100세가 다 된 분이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분은 일생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사람의 결론의 땅을 밟아본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한 땅의 열매를 먹어본 사람이었기에 예수 이름을 믿었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믿었습니다. 1년이 다 차가는 어느 날 그 권사님에게 듣도 보도 못한 이름 하나가 뚝 기도송에 주어졌습니다. 박병권.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목사님을 수송원했습니다. 온 교회가. 전국 성결교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주소록을 찾아봤어요. 교회 주소록이 목사님마다 다 1년마다 한 가지 새로 나오거든요. 목사님 숫자가 내가 다 세어봤지 않았겠어요? 한 페이지에 한 줄에 80명이니까 60명이니까 368. 한 페이지에 180명씩 이름이 명단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성결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 7,0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박병건 목회를 하신 분은 딱 한 분인 거 있죠. 강원도 어디에서. 그분이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교회가 정리됐고 평온해졌고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땅을 밟아본 사람들과 그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순종의 땅을 밟아본 사람이 있고 순종의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기도한 사람의 땅을 밟아본 사람들과 기도한 사람들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반대 앞에 서 계십니까? 정말 깊은 회심의 땅을 밟아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는지를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죄감의 땅은 그리 밟아보면서 죄책감의 땅은 그리 달고 달게 밟아보면서 어찌 그리 우리는 깊은 회개의 땅, 깊은 순종의 땅은 밟아보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의 반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걸어 들어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밟아보지 못했던 그 순종의 땅, 그 회개의 땅을, 그 기도의 땅을 밟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삶의 반대들을 능히 예수 이름으로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며 그때 이 삶의 문제와 반대들은 나를 망가뜨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지 약재료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스가 넘은 권사님이 그분은 적어도 일생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사람의 결론의 땅을 밟아본 분이었기에 그 분란 중에도 멈추지 않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하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 권세로 이 모든 분란을 하루아침에 싹 잠재워 버렸습니다. 아무도 입도 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기도했는가? 라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불순종하겠는가? 라고 하는 감동 앞에 전부 다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싸웠거든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했거든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투고 정욕의 종로로 됐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욕이 왔을 때 기도하는 늦은 사람이 되지 않고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넉넉히 아버지 인생의 삶의 반대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시고 그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땅을 밟아가는 그 열매를 먹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